그 세상에는 악인이 있습니다. 악당이라 그러죠. 근데 이 악인들, 악당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가? 전해야 됩니다. 전해져야만 합니다. 사실 그들은 개선될 가능성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악당들은, 악인들은 생각보다 완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좀 쓸데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개선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한테 꼭 전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일이고 가능하지 않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고를 따라서 이 일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진리를 알았고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영적 생명을 전하는 일과 또 그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현실이 주는 내적인 갈망, 공허, 불안, 그런 영적인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 영적 필요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재능과 또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그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맞는 일이지만 막상 우리 현실에는 정말 악당 같은 악인들을 만나게 되면 기운 빠집니다. 하고 싶지 않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해봐야 결국 악한 자는 권력을 잡고 힘을 얻고 세상을 휘두르는데 그 속에 공정을 말하나 불공정이 있고 협동을 말하나 독재가 있고 희생을 말하나 욕심이 가득한데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차피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어둡다는 것이고 거짓과 반역의 아비인 사단과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아서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하고 원래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빛으로서의 정체성의 변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자연인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주님의 아들들이 됐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벨릭스라는 아주 좋지 못한 지도자입니다. 권력가입니다. 이 벨릭스와 바울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벨릭스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또 반대로 그 악한 자 앞에 어떻게 이렇게 의연하고 당당하게 그 악한 자의 앞에서도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지 이 바울의 이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을 통해 그 지혜를, 그 꿈을 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한번 22절에 23절 원전 노트를 좀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저기 헬라어가 깨져서 나왔네요. 안타깝게. 자, 벨릭스가 연기를 했습니다. 뭘 연기를 했냐면 그들에 대한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고 바울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고소를 했고 바울은 발언권을 얻어서 본인이 이렇게 고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는 거짓 증인이고 증거가 없다. 증인도 없다. 그리고 본인이 왜 그걸 그렇게 했는지 이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이제 충분히 이렇게 그 총독 앞에서 이제 변호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벨릭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는 거로 더 자세하게 이 도에 관한 것을 아는 거로, 즉
아, 이게 바로 예수라는 자가 죽었고 부활했고, 그리고 이 부활은 그 예수가 있기 전에 구약에서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었던 율법에서의 부활을 말하는 거구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부활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교리적인 문제구나.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영생을 믿지도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의 교리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부활을 믿고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가 죽었다 부활한 그 예수를 만났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실정법으로 사형에 해당하거나 또 아니면 뭐 어떤 심각한 그런 그 언도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벨릭스는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렇다고 무죄로 방면하면 유대인들 공동체가 너무나 집단적 이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울을 내주면 본인의 통치에 심각한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을, 비협조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벨릭스 입장에서는 판결을 무죄로 판결해도 문제가 생기고 유죄로 판결해도 문제가 생기는, 만약에 유죄로 판결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무죄인데 유죄로 판결하면 이 바울은 로마 시민인데, 당시의 법은 로마 시민은 명확한 재판의 절차와 절차적 정의와 법률적 정의에 의해서 판결하게 되어 있는데, 절차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아무런 유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본인의 정치적 입장에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입장에서는 언도를 내릴 수 없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연기. 그래서 벨릭스는 결론을 낸 거예요. 판결을 내지 않고 연기하기로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넘겨주시면.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올 거다. 내려오게 된다면 나는 그때 판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를 자기 부하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그럼 천부장 루시아가 이거 다 온팡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나는 너희를 그때 처결할 것이다. 그러면서 백부장한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때까지 바울을 지켜라. 그리고 바울을 지키는데 그 대신 일반 죄수들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자유를 줘라. 그리고 친구들이 그들을 수종하려고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된다면은 그걸 막지 말고 친구들 다 만날 수 있도록 해주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런 판결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자유가 있는 감옥. 감옥에 갇혔는데 누구나 면회할 수 있는 감옥.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악인들의 특징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률 안에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상상해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갇힌 겁니까? 자유입니까? 갇혔어요? 자유가 있는데요? 자유입니까? 갇혔는데요? 무서운 겁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하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무서운 상상력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상태로 2년이나 갇혀 있습니다. 어떤 판결도 내지 않고 질질 끌고, 판결 이거 금방 낼 수 있는 거거든요. 한두 달이면 내는 판결을 자그마치 2년 동안은 이 벨릭스라는 악한 총독은 본인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미루고 미뤘고, 결국에는 여러분 바울은 벨릭스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떤 판결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벨릭스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악당입니다. 좀 더 한번 볼까요? 이 벨릭스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니까 거기에 벨릭스가 자기의 아내인 드루실라를 데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였고, 또 며칠 뒤에 이렇게 이제 본인이 책임을 천부장에게 다 떠넘기고, 본인은 이제 아주 홀가분한 마음에서 이제 바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 유대 여자였던 이 드루실라에게 이 바울의 이야기, 즉 부활의 얘기, 예수의 얘기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십자가의 도,
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이제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벨릭스가 왜 이 여자를 데리고 왔는지. 근데 여러분 좀 설명을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벨릭스는 먼저 지금 이 여자에 대해서 드루실라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드루실라는 여러분 보실 때 처음 보는 여자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바로 유대 왕이었던 헤롯의 셋째 딸입니다. 그는 그 유대인들은 참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당시의 기록을 잘 이렇게 정리해 놨고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 드루실라는 바로 그 헤롯의 딸입니다. 근데 이 딸이 인근에 있는 어떤 귀족의 아내였습니다. 시집을 갔죠. 이 공주가 시집을 갔는데 이 공주가 너무너무 이쁜 겁니다. 당대 최고의 미인입니다. 드루실라는. 누구나 봐도 아주 매력을 느낄 만한 최고의 미인인데요. 이 벨릭스가 이 여자에게 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벨릭스는 자기의 힘을 동원해서 그의 남편을 제거하고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만듭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볼 때 아니요. 당시에도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얼마나 탐욕적인 인간이었는지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해요. 술책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여자가 드루실라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총독님 그리고 인사하고 총독의 사모님 그리고 인사하지만 실제로는 속으로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거죠. 저 도둑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저게 사람이냐라고 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면 이 불편한 이 관계고 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25절을 보면 거기에 벨릭스가 이 만남에서 바울을 불렀는데 부인과 이렇게 드루실라와 바울이 만났는데 벨릭스가 두려워하게 됐어요. 바울을.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강론을 했는데 그렇게 오게 됐는데 거기다 대고 설교를 주제 3편을 했습니다. 첫째는 정의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절제력에 대한 설교를 했고 세 번째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 부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그 절대 권력가입니다. 전체 군주적인 그런 절대 권력가인 벨릭스가 그 앞에 있는데 이 벨릭스가 그렇게 고약한 사람인데 그 거기다 대고 우리 같으면 아유 사모님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힘내십시오 사모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러죠. 근데 바울은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해요? 아주 차분하고 단호하게 의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의로움이라는 말은 정의가 이렇습니다. 데피니션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조건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조건도 아닌 하나님에게 맞는 절대적인 기준과 조건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건 절제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절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대로 말하고 내 욕심대로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부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다가올 심판이 있습니다. 결국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간단한 얘기입니까? 이 악당 앞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의 악당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렇다고 그 사람을 인신공격하듯이 한 게 아니라 그는 정확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인 혹은 악당 이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일상을 살죠. 누가 봐도 악당이죠. 누가 봐도 죄가 뻔한 사람. 누가 봐도 거짓말이고 누가 봐도 위선이고
누가 봐도 문제덩어리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바울에게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바울이 그를 대할 때 만약에 뭐 그 사람의 인신공격하듯이 네가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총독이냐, 네가 뭐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 존재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건드려요? 죄에 대해서 건드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하도 많이 들으니까 개싸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길거리 개싸움하는 듯이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정확한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에 부합한 하나님의 아들다운 품위와 하나님의 아들다운 태도와 자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에서의 정의를 이뤄나가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벨릭스를 무시하거나 두루실라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도 다 구원받아야 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기회가 있는 자들인 거죠. 죄의 깊이는 깊고 낮음이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이고 우리는 한낱 심판받을 한 영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주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가고 대책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이 땅에서 지었던 실수와 잘못과 범죄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되겠다는 이 진리를, 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악당이 있어도 그 사람은 악당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이 벨릭스 앞에서 그가 이제 이 강론을 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두려운 마음과 환희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공포스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기쁨이 생기고 설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동부이천동에 오늘의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저한테 이 목사님 내가 진짜 맛있는 음식점 데려갈게 그래갖고 목사님 하나 사주세요 그래갖고 갔는데 동부이천동에서 뭐 하나 먹었어요. 팥으로 만든 이렇게 생긴 거랑 빵을 이렇게 준 음식점을 갔는데 이름이 슈퍼마켓인가? 그러니까 앞자가 슈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집에 이제 한번 갔어요. 몇 년 전에. 가고요, 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해서 아주 조금 주더라고요. 요만큼하고 빵 요거 그걸 발라 먹으라 그래서 뭐 팥인데 뭐 저는 팥이 속이 안 좋으니까 그거 먹으면 배 아플까 이런 생각해 갖고 그래갖고요, 속 발라서 딱 먹었는데 여러분 제가 과장한 게 아닙니다.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맛있는 게 이런 거라는 걸 경험한 날이에요. 기대된 빵을 바사락거리는 빵에다가 이렇게 하고 팥하고 뭐 그리고 탁 이렇게 하고 딱 먹는데 갑자기 여러분 나는 음식을 좀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야, 그러더니 그 전까지는 굉장히 제가 어떤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억지로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설교를 이제 서빙고동에서 이제 설교하고 와서 밥을 먹는데 그걸 먹는데 기대치 않았는데 그걸 딱 먹는데 진짜 신기합니다. 셰프들 대단한 겁니다. 그걸 딱 발라서 먹어서 한 입을 딱 먹는데 갑자기 와 이렇게 사람 마음이 음식을 먹으면서 바뀔 수 있다는 걸 좀 처음 경험했어요. 그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번 가봤더니. 근데 제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건 몸도 마음도
어떤 거라면 어떤 때는 확 우울하고 어떤 거라면 마음이 확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또 우리의 정서적으로도 그래요. 어떤 일에 딱 되면 불안감이 생기고 야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못하면 막 마음이 막 손을 막 이렇게 하고 손톱을 뜯고 이렇게 뜯어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불안감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요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데 여기에 단어는 그런 불안감이나 공포가 아닌 영적인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갑자기 굳어져 버리는 그 말할 수 없는 이건 그 단순한 몸과 마음의 공포가 아닌 제3의 공포,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담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두려움. 벨릭스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 영적인 공포감을 순간 훅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의 설교에는 벨릭스 네가 잘못했어, 회개해라 이런 게 없는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절제에 대한,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다가 자기에게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영적 공포가 마치 가위 눌리듯이 말이에요. 하고 와닿은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가였던 최고의 전제적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가 뭐라 합니까? 계속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러더니 그때 한 말이 지금은 전절로 올라갔어요. 네. 지금은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5절 보시면 됩니다. 방송실. 예. 넌 지금은 그러더니 두려워하대. 지금 빨리 가라. 그러더니 내가 틈이 있으면 내가 난 너를 다시 부를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에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갈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스피리추얼 파워입니다. 사람들은 돈의 힘을 믿고 사람들은 인허가권이 있는 권력의 힘을 믿고 그런 걸로 사람을 압박하고 마음에 불안감을 주는 거 있죠. 근데 그것으로 사람이 진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력으로나 재력으로나 지력으로나 어떤 그런 힘이 아닌 이 땅에 없는 제3의 힘이죠. 그건 바로 영적인 힘이고 말씀의 힘이고 성령의 권능인 거죠. 여러분 이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가 뽑히느냐,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중요한 사안에서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세티미션교회 성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집중해야 될 힘은 바로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갈 때 죄수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 사형수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려도 자유를 얻어도 힘이 있어도 힘이 없어도 아무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유약해 보이는 죄수고 겉으로 볼 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 안 하는 그런 죄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 진리를 말하고 결정적인 순간 의로움을 말할 때 강력한 힘이 나가면서 사람의 심령이 완전히 오금이 저려버리게 만드는 과히 누릴 정도로 강력한 영적인 압박감을 주는 이 스피리추얼 파워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한국교회의 문제는 사람들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진짜 가져야 될 것은 스피리추얼 파워가 필요한 겁니다. 이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을 때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다시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때야 비로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 정도의 충격을 받으면 개선이 돼야 되고 회개가 돼야 되는데 26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안에 있는 탐욕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 만남에서 영적인 어떤 체험을 했으면, 그러면 영적인 얘기에 더 깊이 좀 들어가고 본인의 삶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어떤 진지한 어떤 결정이 필요한데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더니 다시 돌아가서 동시에 또다시 돈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자꾸 돈을 더 받을까 자주 불러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진술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이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여러 사람들의 돈을 연고를 가지고 와서 전달하려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고 진술을 하니까 딱 봐도 로마 시민이고 고급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돈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하는 걸 봐서 이 사람이 도대체 돈이 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재판 거래를 갖고 계속 쥐락펴락하면서 뭐를 하고자? 돈을 좀 얻어내려는 심산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왜 그래요? 늘 그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진리나 진실이나 의로움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여전히 돈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돈만 지배했던 게 아니라 또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 다음 구절 넘겨주시면 26절 넘기면 거기 보면 벨릭스가 이태 동안, 여러분 이 짓을 2년 동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당사자인 바울은 어떻겠어요? 2년 동안. 그걸 2년 동안을 한 거예요. 재판을 내리지 않고 질질 끌고 2년 동안을 바울을 가둬놓은 건지 자유를 준 건지 자유도 줬는데 가둬놓기도 하고 이게 정체불명의 판결을 2년 동안을 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브루기오 베스토라는 사람한테 자기 이 총독 자리를 물려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잠깐 여러분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 벨릭스는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어서 저 밑바닥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의 형제가 그 파라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일반 병사였는데 공적을 이뤄서 그 네로 황제의 아주 신임받는 장군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형제 파라스 때문에 자기가 노예에서 신분이 바뀌게 됐죠. 바뀌게 됐고 그 형제 때문에 이제 뭔가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파라스처럼 자신이 입증해내고 자신의 어떤 성공적인 성과를 내서 신분 상승이 된 게 아니라 그 형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덩달아서 되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자기를 입증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부임받았던 것이 유대 지역의 부총독이었어요. 자, 부총독으로 와서 하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막 난리를 치고 하다가 형님 때문에 총독까지 됐어요. 총독까지 됐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돈 욕심이 너무 많고 너무나 눌려서 자라다 보니까 권력 욕심이 너무 많고 여기에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독이 되면 품위가 있어야 되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교육이 없이 됐고 형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당시 대제사장 중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라는 대제사장이 네로 황제에게 편지를 써요. 도저히 이 총독 안 됩니다. 바꿔달라고.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되게 자기가 잘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네로 황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가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했는지 그 편지를 읽은 네로 황제가 보더니 조사관을 보냈고 조사관이 와서 다 조사하니까 다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벨릭스가 전체 총독이었는데 그 벨릭스가 맡은 도시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 4개를 빼서 다른 부관에게 통차도로 맡기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얘기는 벨릭스한테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 일인 거죠. 자기도 형처럼 잘하고 싶고
그래서 잘하는 것처럼 수많은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프로젝트 하는 것마다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하는 것마다 문제가 생기니까 돈 욕심 내고 뭐 이래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본인이 각성을 하고 제대로 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내느냐. 그쵸, 이제 그 요세푸스 여기를 보니까 아사신스라고 하는 강도단이 당시에 있었대요. 아사신스라는 강도단이 있는데 아사신스가 한 600~700명이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는 강도단, 우리나라 말하면 산적대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그 남쪽 지역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북쪽에 있는 페르시아, 그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있는 이집트 이 둘 사이를 오고 가는 상인들을 이제 강도질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을 강도질하는 그런 강도단이 있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벨릭스가 이 강도단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요나단을 죽여버립니다. 강도당한 것처럼 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거기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배후에 벨릭스가 있었다. 그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기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거를 한 거예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 그리고 했죠. 그리고서는 자기가 그렇게 시켜서 해놓고는 로마 군인을 또 보내서 이 아사신스 강도단을 토벌합니다. 그래서 공적을 쌓아서 로마에다 다시 올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갖고 자기가 입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를. 그게 거의 역사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아사신스 강도단을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총독이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그 선지자들 중에 몇 사람이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거예요. 강도 짓을 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를 로마 군대를 보내서 그 아사신스 강도단을 토벌을 해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그걸 공적을 자기를 쌓아서 결국에는 로마에다 상신을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왕비도 아니 멀쩡히 신랑이 살아있는데 그 멀쩡한 신랑을 제거해버리고 그 여성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상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바울이 무죄가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그 판결을 자기가 내리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천부장에게 다 넘기고 천부장이 내려오면 그 사람이 판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기서는 이 2년 동안을 감금하면서 돈을 좀 챙기려고 하고 또 마지막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20절 마지막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결국에는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또 마음도 얻으려고 그 정치적인 힘을 얻으려고 바울을 그냥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바울의 인권이나 바울이 말하는 진리나 정의나 이런 것들은 관심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고 24장이 이걸로 끝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여기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첫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벨릭스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여러분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세상을 쫓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어서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옛사람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의를 쫓아가는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는 새로운 정체성의 변화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시고 아직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뜻을 쫓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값어치 있는 일이고 또 더 아름다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악한 사람들, 악당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높은 의식을 갖고 대하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우리는 모든 언행을 행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일이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없느냐,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 하고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면 안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상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하고 바뀔 것 같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대상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신 정체성, 주님께서 주시는 시키신 일,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앞에 정말 여기 나는 벨릭스처럼 끔찍한 엄청난 권력가, 거짓의 권력가, 이 폭력의 권력가가 있든 아니면 내 앞에 정말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그 사람이 있든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주님이 내게 맡기시니 네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의 형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막 성질나는 대로 막 소리치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바울을 보십시오. 그 재판장에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뭐 그림이나 영상으로 본 건 아니지만 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여기서 전혀 흥분하지도 않고 여기서 전혀 벨릭스의 인격을 모독하지도 않고 그냥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시키신 일을 담백하고 명확하고 단순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정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벨릭스를 만났는데 하나님 왜 이런 사람만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고약한 사람을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명확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명과 풍성함을 전하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약한 벨릭스가 나와도 아니면 회개하려고 하는 뭐 어떤 연약한 정말 기독교적 호의적인 사람이 나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인도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존중하고 사랑해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거듭나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를 돕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아무리 고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요. 아무리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을 내가 판단할 자격이 나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네 사명감으로 그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나눠주는 일이고 그를 다시 격려하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감정이 가거나 또 아니면 모욕이 가는 이런 느낌이 아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내가 그 사람을 살리려는 단호한 이야기는 또한 그것도 하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면서 우리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총회장을 뽑는데
막 돈 봉투를 이렇게 주고 이러더라고요. 거마비라 그러면서.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되게 좋을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기독교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게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저도 이제 저한테는 봉투를 안 주는데 제가 한번 봉투 좀 받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왜냐면 내가 안 받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갔더니 고급 갈비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내가 이번 총회장 나가는데 이러이러 내가 나가야 될 이유와 그리고 내가 뭘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시더라고요. 그거 좋았어요. 다 왔는데 끝나고 났는데 이제 아니나 다르게 사모님이 이렇게 봉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았어요. 봉투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진짜 주는구나. 그래 받아서 그 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다 관객이 있을 텐데, 다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거 뒷감당 어떡하나.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한 번이 되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젊은 목회자들 다 교단 떠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다가 제가 받고 찾아갔어요. 전화해서 선배님 30분만 시간 주세요. 찾아가고 이제 봉투를 다시 이렇게 드리고, 선배님 이런 건 안 좋은 것 같다고, 헌금을 하시려면은 그냥 그 단체에다가 그냥 헌금을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봉투를 주고 대의원에겐 주고 대의원이 아닌 사람 안 주고, 이런 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정말 형님을 좋아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 얘기 안 내고 했어요. 나는 이번에 형님 안 찍을 거라고. 미안한데 안 찍고 나 반대할 거라고. 섭섭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가 없다고. 그 돌아왔어요. 그 지난주에 선거를 했는데 30몇 표 차로 그분이 떨어졌어요. 그 어떻게든 제가 원하는 대로 되긴 된 거죠. 봉투 안 준 분이 됐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 형님이 얼마나 상심했을까. 악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무 오만했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또 형님 저한테 한 2시간만 주세요. 야이씨 너 때문에 내가 떨어졌는데 내가 막 제가 밥 사고 싶어요. 오목교회 가면 고기준이라고 한우 뚜플러스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예약을 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오세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만나기로 했어요. 한 밥값이 한 20만 원 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모님에서 두 분이 덮고 자라고 양모 이불을 큼지막한 하나 샀어요.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옳은 얘기를 한다고 했다가 그 받는 분이 마음이 힘들면은 그거는 또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잘난 척 그런 게 아니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인도한 거지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아무리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이 명확해도 우리는 그분 자체에 대한 존중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거짓과 거짓이 합인 마귀와 싸우는 거지 그분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저 고약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도 인도하셨기에 바울은 철저하게 벨릭스를 인정한 거예요. 만약에 벨릭스한테 바울이 당신이 사람이요 총독인데 그럴 수 있어 그랬으면 여러분 벨릭스가 이렇게 바울을 배려했겠습니까? 그냥 형장의 이슬이 됐지. 여러분, 우리는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강대강이고 극대극이고 이걸 너무 많이 받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갖고 열매가 맺어집니까? 사람이라는 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거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높은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 놓여줬냐, 거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건 사랑이에요.
놓치지 않아야 될 건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일을 대하는 일이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관객이 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잘할 때 모르는 척했지만 엄마가 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봤어요. 제 모른 척하고 꾹꾹 참은 거지. 아버지가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근데 아버지니까 참는 거예요. 어머니니까 참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다 그런 거예요.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옛 어른들도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된다 그랬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관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짓과 싸워야 됩니까? 왜 꼭 말해야 됩니까? 말해봐야 바뀌지도 않은데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계속 거짓말할 거고, 권력을 탐하는 자 계속 권력을 탐할 텐데 거기다 대고 얘기해봐야 시간 낭비고 관계만 깨지지. 관계가 최대한 깨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이유는 관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 순간 누군가는 그 상황 안에서 진리를 말했고 참을 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사람, 그랬던 선배님, 그랬던 우리 아버지, 그랬던 우리 장로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로 사람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은 16주짜리 1:1 재작년 성경 공부하면 성장합니까? 아니요. 인간은 그렇게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문화로 성장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 보고, 듣고, 체험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좋은 부부 생활을 해야 되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좋은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애들이 다 적대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관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 알고 있어요. 책임지지도 않고 말만 했고, 헌신도 안 하면서 말만 했고, 다 알아요. 최종적인 관객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관객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했던 그 말, 손 들고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 들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찬성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침묵의 때도 있겠죠. 덮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몸부림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람들이 다 몰라도 주님은 관객이 되셔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랑 때문에 침묵도 하고, 사랑 때문에 단정히 말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헌신도 하고, 사랑 때문에 벗어나기도 되는 이 모든 것들, 주님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려는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헌신은,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가 맺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가 맺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다 부족하고 우리 모두는. 난 아까 청년들이 올 때 두 가지 때문에 울어요. 하나는 너무너무 좋아서 울어요. 보기만 해도 좋아. 하나는 내가 혹시나 저 친구들한테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잘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사는 내 모습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용기 가져봅시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고약한 사람들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